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죠? 정재웅 목사입니다. 지난번부터 저는 놀라운 기도의 삶을 여는 나의 4가지 태도라는 그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솔직해져라 라는 주제였고요. 오늘은 깨끗해져라 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깨끗해져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저에게 너무나 큰 그런 역사적인 충격이 얼마 전에 있었죠. 네,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한국과 미국 등으로 그렇게 급속히 번져나갈 때에 저희들은 손을 씻는 그런 정결함, 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의 생명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진리를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거주하고 있던 시카고에서는요, 아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보다 훨씬 그 코로나의 상황이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그 그로서리 스토어, 그 식료품을 사가지고 오면 그 식료품을 물에 담가서 철저하게 모든 식료품을 닦아서 그리고 냉장고에 넣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무엇입니까? 네, 깨끗함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 코로나의 문제는 저에게 육체적인 깨끗함의 중요성을 저에게 가르쳐 줬다면, 그러나 똑같은 그런 정결함이 저희 영혼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깨끗해져라는 바로 이 영혼의 정결함, 영혼의 깨끗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의 영혼의 정결함, 깨끗함이 중요한 것일까요? 네,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정 목사 저 자신의 짧은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제가 결혼을 막 한 후에 저희는 시카고 근교의 스코키라는 곳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목회자 초보 그 부부였기 때문에 아내와 저는 매일 아침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함께 영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는 한 저랑 2-3m 떨어진 곳에 아주 조그만한 하얀 소파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있었고, 저는 반대편에서 성경 아가서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 1장 3절을 읽는데 그때 그 말씀이 저를 아주 아름답게 만졌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가서 1장 3절,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도다. 사실 이 말씀은 바로 그 처녀 술람미 여인의 친구들이 솔로몬 왕에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사실은 찬양하는, 높이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가 성경을 너무 몰라서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사실 받아들였습니다. 잘못된 해석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은혜였죠. 내 이름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 때에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이 말씀이 제게 그날 깊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을 하기 전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제 자신이 너무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없어. 나같이 더러운 사람을, 나같이 정결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런 영적인 열등감이, 영적인 그런 절망감이 저에게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씻으시고 저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선교사로 부르시고 또 결혼을 시켜주신 후에 아내랑 함께 어느 날 아침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제 자신이 완전하게 깨끗해진 것에서 오는 그 놀라운 제 안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에 대한 그 제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 때문에 이 말씀이 저를 깊이 만졌습니다. 너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처럼 아름답구나. 내 안에 더 이상 죄책은 없고 내 안에 더 이상 내 자신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저주스러운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받아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깊이 사랑하시고 나는 이제 완전히 깨끗해졌다. 이 마음을 가지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즉각적인 그런 찬송이 제게 임했고 찬양을 그 자리에서 즉시 작곡하게 됐습니다. 네, 그 도입 부분만 잠깐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네. 너의 이름이 향기롭구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네. 나의 이름이 향기롭다고.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의 그 기쁨과 자유가 여러분 혹시 느껴지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정말 깊이 들어가고 기도의 문을 열 때에 왜 깨끗해져야만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정결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주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깨끗하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다. 이런 그런 마음이 저희 안에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거기에서 어떤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한테 뭐라고 하죠? 이 더러운 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 상황을 보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말을 듣는 사람이나 별로 그렇게 올바른 삶을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일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이 더러운 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 올바르지 않은 거, 죄를 짓는 것이 깨끗하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원래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아름답지 않다. 이런 의식을 우리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데, 바로 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죄에서의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시편 51편을 기억하십니까?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책감에서 오는 그 너무나 아픈 심정, 그 죄에 쪄들고 상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너무나 귀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51편 7절에서 다윗은 죄를 씻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팔레스타인에서 이렇게 근처에 잘 발견될 수 있는 그러한 꽃이지만, 그러나 그 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정결의식, 이렇게 씻어야 되는 의식에서는 항상 등장을 하죠. 그런데 향기 나는 그 우슬초로 나를 씻기면 다윗이 자기의 마음이 정결해지겠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죄에서 깨끗해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한 하나님 나를 씻기면 내가 하얀 눈처럼 희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다윗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깨끗하지 않은 것, 죄를 지으면 나는 지금 더러운 상태에 있구나 라는 정결의식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도의 삶을 열기 위해 저희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어느 수준만큼 깨끗해져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죄를 저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의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죄에 대하여서 저희가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옆에 사람하고 화가 나고 가정 식구들 부모님이라든가 형제 자매 간에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의 기준이 다르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서로 다툴 때에 굉장히 그 화가 나는 걸 많이 보는데, 그 뒤에는 우리 안에
굉장히 옳고 그름에 대하여서 아주 민감한 그러한 우리의 내적인 요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면 뭘 발견하시죠? 매 뉴스마다 매 기사마다 그 이면에는 그것이 옳고 그르다는 수많은 가치 판단과 그러한 서로 보이지 않는 옳고 그름에 대한 전쟁이 모든 뉴스 기사 뒤에 숨어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어린아이들조차도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엄마와 아빠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옳고 그름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마음, 그런 강한 욕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저희가 인정할 때에 진정한 회개의 문이 열리고 저희가 죄에서 깨끗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결국은 회개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만이 저희가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고? 예, 우리의 바로 거룩함, 우리의 깨끗함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젊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제가 성장했던 20년, 3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악하고 타락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들이 지금 흐려져 버렸어요. 세상 어디에도 이것이 정말 옳다, 이것이 정말 바른 삶이다 가르쳐주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뒤섞여서 지금 아주 혼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기준을 찾고 여러분의 삶의 원칙을 찾고 법을 찾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회개할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시고 또 하나 바로 그 여러분의 진정한 회개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네, 기도의 놀라운 삶을 열기 위해 저희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러면 깨끗해야만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정결함이,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최고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에 자기를 닮은 자녀를 낳는 건 사실 큰 기쁨입니다. 자식이 자기를 닮지 않았을 때 참 이상하겠죠. 그런데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또 의로우시고 그리고 완전히 정결하신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저희 온 인류가 죄의 길을 걷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셨던 그런 깨끗한 모습으로 저희가 살아가길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떠하냐면 호세아서 5장 6절을 보면 저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때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시고 그들의 깊은 죄악, 그들의 아주 더러운 많은 수많은 우상 숭배와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로 이미 작정하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늘상 죄를 짓고 또 깨끗하지 않은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삶을 가지고 소떼와 양떼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으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로 장소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찾으러 간다 할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기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꾸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거짓된 예배, 거짓된 기도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갈망이 잘 나와 있는 게 바로 레위기죠. 레위기는 굉장히 많은 제사들과 그런 규례들이 적혀 있어서 여러분 혹시 지루하게 여기실지 모르지만 사실 레위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예배 지침서, 예배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하세요. 거룩에 대한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있습니다. 너희가 나처럼 깨끗해져라. 너희가 거룩한 채로 내게 나오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돌파를 이루기 위해서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 깨끗해져야만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고 참다운 예배를 드리고 참다운 기도를 준비하는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우리의 생각이 더럽고 우리의 의도하는 게 선하지 않을 때 그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마음이죠? 우리의 적, enemy인 그런 사단의 마음입니다. 그런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더러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올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나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더러운 사단의 그런 꾀에 넘어가서 그것을 계속 즐기면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정말 호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놀라운 기도의 삶을 열기 위해서 깨끗해지기 위한 마지막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깨끗해질 때에 놀라운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 제 간증에서 제가 어떻게 나누었죠? 제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었다.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내 온 마음이, 내 온 영이 그걸 알고 누리기 시작했을 때에 제 안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자유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영혼의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이 자유를 사실 누리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 깨끗함에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깨끗한 영혼을 가질 때 놀라운 영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깨끗할 때에 사실은 수많은 우리 안에 쌓였던 그런 영적인 찌꺼기들이 벗어나면서 우리 안에 쌓였던 온갖 불안, 또 초조함, 짜증, 화냄, 분노 이런 것들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굉장히 이전과는 다르게 건강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20, 30대에 제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지었던 때보다 지금 50대인 지금 제가 훨씬 더 건강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면 여러분 내면이 정말 질서가 잡히고 지혜롭게 된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 여러분이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을 갉아먹는 죄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훨씬 폭넓고 훨씬 더 많은 가능성, 잠재력을 이루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마음의 내적인 고통과 마음의 내적인 많은 문제들로 자유되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여러분 시간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깨끗해질 때 또 하나의 축복은 여러분 관계의 문이 열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관계 때문에 얼마나 많은 힘듦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 식구들이나 친구들이나 또 수많은 사람들과 깨어진 관계들이 있는데 우리가 깨끗한 삶을 연습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통회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에 관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는 수많은 관계들의 아픔이 서서히 치유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 안에,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안에 있는 관계의 그런 짐이 벗어지기 때문에 많은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깨끗한 영혼을 항상 유지해야 되는 것은 바로 왜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리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 네, 어떻게 저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저희가 하나님을 눈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훨씬 밀접하게, 훨씬 가깝게 늘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저도 제가 2007년과 2008년에 엄청나게 많은 회개를 하나님이 시키셨는데요. 그때 그 제 영혼이 깨끗한 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제 삶에서 너무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많은 기도들이 응답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제 인생의 많은 비밀들이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내가 정말 제가 제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더러움, 찢기들을 정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께 토해내면서 제가 회개 기도로 달려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자유케 해주시고 이 많은 놀라운 축복들을 저에게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청소년, 다음 세대 청년 여러분 영혼 안에 그 더러움은 다른 어떤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이 반드시 처리해야 될 영적인 크나큰 질병이고 암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을 비추어 보고 그 더러움을 씻어내서 여러분의 겉모양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 내면이 정말 청결하고 아름답게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정말 가깝게 동행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음 세대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주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안녕.